길게 잡아서 기준이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기준이. 그때 보면은. 흰색. 인생? 보통 사람들은 현재는 지금이고 지금 전에는 다 과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도 뭐가 돼요? 어떻게 보면 과거라고 볼 수 있고, 그죠? 한 시간 뒤에도 미래라고 할 수 있고, 5분 뒤에도 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근데 애매하잖아요, 지금 기준이. 그래서 현재 있는 시간을 현재 지금을 현재라 보고, 이 전을 과거라 보고, 이후를 미래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는 현재를 보고 1년 전에는 과거, 1년 후부터는 미래, 이렇게 막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그냥 삼으면 돼요. 어떤 경우는 뭐 10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1년, 뭐 한 달, 하루,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이건 그러면 되고, 그래서 지 마당에서는 크게 요거는 그때그때 중요한 거죠. 근데 지 마당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 지금 현재 태어나서 출생해서 지금 현재 계속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까지 이번 생을 갖다가 현재로 보자 이거죠. 이번 생을 현재로. 내가 태아에서부터 출산해서 이번 생을 현재로 보고, 그 넓은 의미의 현재죠. 현생이죠. 현생. 어떻게 보면 생으로 현생.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생이 되는 거예요. 전생. 그죠? 그 전에 윤회를 했던 그걸 갖다가 1생, 2생, 3생, 4생, 5생, 6생. 부처님도 6생까지 보셨잖아요. 이게 전생.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다음 죽어서의 세계를 뭘로 봐요? 레세 또는 미래. 레세, 미래로 이렇게 보자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걸 미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내가 지은 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은 죄들은 참여를 하면은 다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있어. 왜? 나란 마음과 생각과 집착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참여를 한다? 이번 현재를 참여를 해야 돼. 현생을 참여를 해. 요거를 먼저 참여를 하면은, 그죠? 현생에 참여할 거 다 나오니까 뭐가 나와? 이제 과거의 전생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식으로 나와요. 이때 이제 과거를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미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재란, 여기서 보세요. 1페이지. 길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현재라고 하고, 태어나기 이전을 과거, 전생이라고 하고, 죽은 이유를 미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생에 뭘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 만약 동물로 태어났으면 이 공부를 시작도 못했겠죠. 동물로. 인간이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북극에 태어났으면 문명 세계를 못 보고 계속 사냥하기에 바쁘잖아요. 물고기 잡고 사냥하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뭔가 사회에 잘 발달된 한국이라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예요?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교육도 공부하게 되고 교육 다 과정을 겪게 됐잖아요.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게 전생의 원인일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죽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런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항상 궁금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만이 나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참회 후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참회로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참회로 마음의 질량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또 원망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냐. 자, 지금 현재 내 삶은 현재의 삶, 내 인생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내 인생은 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기준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잘 사나 못 사나, 부모님의 환경.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자한테 태어날 수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태어날 수 있고. 머리가 똑똑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쵸? 여기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했냐, 그 다음에 대학교를 학과 선택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뭘로 했냐, 또 직장 생활 할 때 또 뭐 다른 걸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과거에 어떤 것을 했냐에 따라서 현재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입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전생에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내가 업장이 너무 많으니까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나마 엄청 운이 좋아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업이 더 많았으면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자기 업에 의해서 이 태어나는 환경이 달랐던 거고, 그 환경을 가지고 또 노력은 누가 했어요? 공부도 누가 하고 누가 했어요? 네, 학원이 시켰죠. 학원.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바꾸고 누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직장도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와이프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고. 그렇잖아요. 응? 이렇게 과거에 모든 행위가 내가 한 행위죠.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현재 내 인생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로 우울한 게 그대로 넘어올 것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기준이 돼요? 그렇죠. 이 현재 내 인생의 기준을 해서 10년 뒤의 모습이 여기서 바뀌게 되죠. 출발점이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뛰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돼요? 현재 내 인생, 이게 내 기준이 되죠. 미래의 기준이.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내 인생,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내 인생을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바꿀 수 있으면은, 미래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주팔자만 믿으면은, 언제 10년 뒤에 누구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 네가 바꿔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뭘 해요? 내 마음의 질량을 아까 같이 불행하고 고통에 있는 거, 불행과 고통에 있는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을 뭘로 바꿀 수 있다? 행복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내 마음의 질량이, 업장이, 마음의 질량이, 내 업장의 무게가, 업장 무게가 엄청 무거우면 어때요? 인생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걸 없애는 게 우리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없애는 빠른 법이 뭐예요? 참회입니다. 참회하기 위해서 내 탓입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제 없어져야 될 거니까. 세 번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심. 이런 세 가지 마음으로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 참회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참회는 뭐예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점점 더 감사와 축원을 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단계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내가 있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사기칠까? 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발생한 것들은 상대 탓을 하지 말고, 이제 3단계에서는 참여에도 3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모든 걸 다 내 탓이고 내가 있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내가 있어서로 하면 다 포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응? 내가 어디 가고 있는데 어디 맞았어. 뭐 날아오는 뭐 맞았어.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죠?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참여. 왜 윤회를 했어요? 업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없애는 방법은, 자, 1단계 3비치 이탈. 그래서 두 번째, 나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 명상, 무념무상 단계를 거쳐서 3단계 몸 명상. 아까 비상, 비비상처 몸을 없애고. 이때까지는 뭐예요? 다 현재의 내 몸과 마음을 멸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죠? 내 몸과 마음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 2, 3단계가 현재의 내 모든 유전자라든가 상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나라는 인식, 나라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없애는 게 여기 1, 2, 3단계에서 없애는 거예요. 1, 2, 3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 몸명상 마지막에 이제 그 태아도 나오고 전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4단계 때, 지혜 단계 때, 이때 과거에 대해서 파노라마 식으로 싹 나오게 됐어요. 그때 뭘 해요? 이때 과거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5단계, 6단계가 이게 이게 미래죠, 이제 미래. 그래서 미래는 뭘로 한다?
미래는 추월법으로 자 빛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빛을 추월해서 내려놓고 가고 내려놓고 가고 이게 이제 미래 공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몸과 마음 명상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를 먼저 현재 생, 이 생에서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항상 참여하고 하다 보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현생을 이것도 명상을 해서 없애서 현재의 내 몸을 없애서 그래서 마음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우린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요.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전생을 보고 뭘 했어요? 전생을 보고 과거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참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좀 이해는 가죠?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세요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앨 수. 공부 단계에서. 이 3단계만 돼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알아. 미리 좀 가르쳐 주니까.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1단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2단계, 3단계도 이게 말만 그렇지 지금 정말 그럴까? 의심밖에 없죠. 경험하지 않으니까 의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1페이지의 중심 부분. 현재의 상태에 따라 미래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출발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러면 미래도 바꿀 수 있겠는데 말이죠. 현재의 마음의 질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질량을 줄이는 방법이 참여라는 거죠. 참여하려면 진실한 마음, 내 죄임을, 내 탓임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있어서 발생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이제 나오죠. 자, 첫 번째, 먼저 내 마음의 양심에 따라 내 죄인 것이 명확한 것부터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합니다. 자, 부모님에 대해서 참여, 자식에 대한 참여, 배우자, 이성에 대한 참여, 친구 등의 참여, 그 다음에 친척, 이웃들에 대한 참여, 모임에 대한 참여, 직장에 대한 참여, 금전적인 것에 대한 참여, 또 내가 저지른 다양한 죄들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다 누구 탓으로? 내 탓이고 내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단계에 들어가려면은 요거부터 써야 돼요. 회고록.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중요한 시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라든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도 다 적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단계는 12분별을 없애는 거거든요. 12분별.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12분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 우리 남자들은 봐봐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 그러면은 와 예쁘다 이렇게 막 12분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보통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뭐예요? 나란 마음이, 나란 욕심이 동했잖아.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이게 보면 상관없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렇죠? 12분별을 했잖아. 내가 나란 마음이 있었으면 그거를 분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란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여자가 지나갑니다. 남자가 지나갑니다. 그거죠. 근데 와 예쁘다. 뭐 알고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란 마음의 욕정이라는 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12분별을 하잖아요. 그 2단계 때는 그걸 없애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12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고록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나누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노트에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다가 이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고
그래서 계속 첨가하면서 날마다 이제 그 쓴 만큼을 명상을 통해서 참여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은 나를 속이지 않듯이 상대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속이려 하면은 이미 내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라면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참여가 되었냐에 따라 낮은 자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되었고 분노한 마음이 어때요? 상대에게 참여하게 나니까 내 잘못과 내 분노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참여를 하니까 더욱 진실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참여의 공식 있죠? 진실성이 참여 비움으로 개체를 멸하고 지혜, 진리, 청결식으로 가고 화심이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섬김이 마지막에 뭐로 간다? 하나로 간다.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찰나의 미소는 뭐다? 생명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봐요. 눈을 감고 찰나의 미소를 지어봐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느낌이 안 나고 온몸이 나긋해지면서 온 몸과 마음에 힘이 쭉 풀리면서 유한이 됩니다. 이거를 24시간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명상을 하면 좋겠지만은 24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찰나에 이게 미소를 짓고 있는 동안이 뭐냐면은 그게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미소의 마음으로 우리가 24시간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자, 1단계 그래서 행복 명상, 탐지지 해탈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참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는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지만 참여한 이후에 마음은 아름다워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참여의 결과를 보면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 상태는 행복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트라우마, 조현병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고 상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과거의 업장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를 비워놓으니까 과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현재 다 비우다 보면 뭐가 튀어나와요? 과거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을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6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몸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죠. 부처님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현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현재를 참여하고 과거를 참여하고 미래를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순간이 현재거든요. 지금 공부 안 해서 내가 죽을 때 공부를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때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현재를 참여하고 과거를 참여하고 미래를 참여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만들어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죽으면은 어때요? 마음씨라 그래요. 마음씨. 그게 계속 윤회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살아있을 때 죽으면은 부활하면은 윤회할 객체의 마음씨를 멸했기 때문에 윤회를 끊게 되고 부활이 돼 있고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활로 가는 길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 그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했더니 천국이 그만큼 회개한 만큼 내가 진실하게 회개한 만큼 천국이 나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몸이 있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참여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현재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는 왜 중요하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단계별로 어때요? 참여를 해서 행복하게 되고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앴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업장을 비울 수 있고 과거의 업장을 비울 수 있고 미래의 업장을 비워서 어때요? 이 현재의 나라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때가 언제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따가 해야지가 아니라 대전이면은 지금 라인 나우 지금 참여를 하고 지금 명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미루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첫째 시간 이거 이제 할게요. 이게 이제 현재의 참여, 현재 참여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참여. 다음 시간 과거. 그래서 이제 꺼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보면은 이제 유흥에도